찬송 한 곡 하시고요. 우리 교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오신 분들 빨리 연락을 돌리셔서 빨리 오라고. 네, 얘기 좀 빨리 좀 돌려주세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되도록이면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68석인데요. 지금 55명이 오긴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석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교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최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원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알고 보고 또 돕는 동역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들이 교사로서 한층 더 성숙하고 교육부서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요수 제일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목사님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아침 일찍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강의 진행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따로 또 Q&A 시간도 있으니까는 그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세미나는 주제가 교사여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해 표어가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교사에게 있어서도 이제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사여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리는 걸로 하시죠. 네, 내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을 보시면요, 이제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어렵다, 주일학교가 힘들다, 주일학교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에 세대 통합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교회의 전통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세대 통합이 원래 이제 초대교회 전통이다라고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때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너무 이제 좋으셨다라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은 또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또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라는 그런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어른 성도들도 또 굉장히 많이 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예배만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공유하고 또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인데 그린대학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잠시 참석을 하셨어요. 많이는 못 오셨지만은 그린대학 우리 어르신들의 또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세대 통합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제 강의의 내용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은 사실 그린대학 교사나 그린대학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본질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생각하면서 본질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학교는 이제 1780년대 초에 영국의 이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이제 글로스터라는 도시에 이제 외곽에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 때여가지고 굉장히 그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이제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대부분 또 욕설과 난폭한 행동, 굉장히 비참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버트 레이크스가 실제로 그 도시 외곽에 나가서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들을 좀 도와야겠다, 이 아이들을 좀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 그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무식한 노동자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주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주일학교가 워낙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아이들을 별도로 교육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 제공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이분이 교회가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가정집에 부엌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주일학교가 지금 한 200년 넘도록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2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주일학교에 많은 이제 장점도 있었고요, 단점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일학교가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일학교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사실 교회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수 지역의 어려운 교회도 내일도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저랑 이제 선교부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열심히 많이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건 지금은 이게 이제 선교와 구제가 가능한데 장래 미래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만약에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선교나 구제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잘 자라지 않고 신앙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지 않으면은 장래에 제일교회 선교 구제 또 모든 우리 섬김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10년, 20년 지금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40년, 50년 이 먼 훗날의 제일교회의 모습을 생각한다라면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 이제 좋은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화단 있잖아요. 교회 화단에.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 보니까는 그 화단에 막 수십 마리 참새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화단에 그 이쁜 참새들이 와서 이제 놀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우리 미화부 집사님 권사님들이 밤낮으로 오셔서 거기서 잡초를 제거하고 또 좋은 이쁜 꽃들과 나무와 식물들을 심고 계속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참새들이 우리 교회 이제 정원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 재밌게 그 참새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정원 교회 화단에 굉장히 많은 애정과 관심과 노력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그 교회 앞에 화단을 잘 관리만 해줘도 참새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학교의 환경과 여건과 좋은 분위기만 잘 조성을 해줘도 아이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놀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경도에 있는 경호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경도 아직은 못 가봤어요. 좀 내일 가볼 수도 있는데요. 경도를 못 가봤는데 경도에 경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섬에 있잖아요. 섬에 있는데도 그 육지에 사는 아이들이 배를 타고 경호초등학교까지 수십 명이 온다라고 해요. 굳이 배를 타고 위험하게 그 아이들을 거기까지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낸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보내냐고 물어보니까는 경호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좋대요.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것이 육지에 사는 여수 주민들도 소문이 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배를 태워서 경호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가 섬에 있어도요 프로그램이 좋고 선생님들이 좋고 좋은 환경과 교육 분위기 여건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그 학교까지 보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구도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덕교에 있어서 오기가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 주일학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와 좋은 여건 또 최상의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제일교회 주일학교로 자기 아이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애쓰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번에 보면은 이제 do something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영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인데요. 19장 24절 말씀을 우리 박도신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의 손자 문도섯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맵시되지 아니한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한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쳤는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있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도망칠 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윗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고 또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쩔뚝거렸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재빨리 다윗 왕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무비보셋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않았고요,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의 하인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공격하고 모함을 했는데 다윗 왕이 딱 보니까는 무비보셋이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수염은 뭐 티가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빨지 않은 이런 상태로 무비보셋이 지냈다는 것을 알고서는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공정하게 재산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에게 버림을 당하지 아니했고 재산의 절반을 본인이 건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하고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다양한 아이디어, 또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주일학교의 교회 학교의 핵심 자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상의 어떤 회사나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잘 세우면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사만 잘 세우면 그 교사가 반드시 그 본인이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성실하고 겸손한 그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토요일날 좀 시간을 내 가지고 교사 세미나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의 한만호 교수님이 하나님의 쪽지라는 책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을 이제 복수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수응답 중에서 이제 가장 응답이 많았던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학생, 동료 교사들, 부모 등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교회 사역이 제일 힘든 이유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일이 많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요,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편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무리 뭐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긴장이 발생을 하고 갈등이 발생을 하고 관계가 이제 좋지 않으면요, 사실은 직장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생활을 한 1년 정도, 그 전에는 이제 대학원 조교도 한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대학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제일 힘든 거는 역시 이제 같이 옆에 누가 있느냐, 옆에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로 있느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항상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더 힘듭니다. 교회가 더 힘들고 특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도사 목사를 했으니까는 주변에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좀 괴롭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텐데 옆에 있는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당연히 교사도 힘들 거고요. 그 요새는 부모님들도 워낙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극성인 부모님들 하고 만나는 것도 하여튼 쉽지는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그만두고 싶다는 거,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변화나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별로 이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중한 교회 사역으로 인해 탈진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교사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은 여기도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보통 3가지,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사람만 합니다. 하는 사람만 하고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다들 믿음도 좋으시고 다들 훌륭하시니까는 뭐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당연히 이제 스카우트를 하고 또 같이 일하자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교사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너무 분주하고 이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나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 주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봉사만 하고 그러면 이제 번아웃 될 수밖에 없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내가 가르친 학생에게서 변화가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가 23.3%. 아까랑 비슷한데 학생들한테 변화가 없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는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나 교사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원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별 지원도 안 해주고 교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는 당연히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뭐 더욱더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 그린대학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많이 제가 지원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내가 가르치는 반이 부흥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맡은 반마다 좀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맡은 반마다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점점 줄면은 이게 좀 힘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더 부흥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손이 되면은 이게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반 학생들이 이럴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럼 이게 누구 탓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힘든가? 교회 탓이냐? 아니면은 뭐 아이들, 학생들 탓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떠나는 교회의 20가지 특징을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정현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 사역으로 지금 굉장히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군산 드림교회에서 이제 교육부 사역자를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청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분인데요. 하여튼 뭐 굉장히 주일학교와 세대 통합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떠나는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회. 그러니까는 사회는 지금 더 민주적으로 가고 있고 더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사회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이렇게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적인 그런 잔재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 있으면은 아이들과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비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습도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특히 이제 여수는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세습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 그리고 재정 문제 그리고 스캔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공, 애국만 강조하는 교회. 그럼 반공해야 되고 애국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반공, 애국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청년들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고. 설교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교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교회.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 고집부리는 교회, 누가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교회, 모든 부분이 기득권 중심인 교회, 어른 성도들이 다니기 편하는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활동에 쉽게 제동을 거는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서의 새 프로젝트 통과가 어려운 교회. 뭔가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건건이 막히고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교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파격이라는 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좀 파격적인 거 한번 해보고 싶어도 말도 꺼낼 수 없는 이런 교회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교육부서 재정 지원을 주저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의 흥미거리가 없는 교회, 젊은 부모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교회, 젊은 사람들 입에서 우리 교회 좋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 몇 년째 모든 부분이 제자리인 교회, 반성과 사과가 없는 교회, 교회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과 청년들이 떠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중에 한 몇 가지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질 것이고 주일학교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뭐 교회에 또 탓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토요일이면은 내일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먼저 교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는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가.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부 담당했을 때 고등부 회장 여자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너무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못한다라고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나 가고 싶은데 성적이 올라야지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반에, 우리 부서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각은 안 하는가,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들 아이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쪽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역시 교사가 해답이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핵심입니다. 교사에 따라서 주일학교는 이제 세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교사 부족 현상이 대부분의 이제 개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를 주일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요. 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여수제일교회는 정말 탁월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이들은 결석을 해도 교사 선생님들은 거의 100% 출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하여튼 감사하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내년에도 보니까는 또 교사로 섬기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교사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은 주일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왜냐하면 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교사분들이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부서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문제는 이 교사가 교사에 달려있고 정말로 유능하고 또한 지혜롭고 헌신적인 훌륭한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일학교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교사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메리온 루렌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준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서는 준비에 전심을 기울이고 일생을 바쳐 헌신을 교육받은 교회 학교 교사를 확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회학교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메리온 루렌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급선무는 준비에 전심을 다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학교가 있고 공과 교육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교사 선생님. 내가 그냥 1, 2년 대충 한번 해보다가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으로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바쳐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받은 교회 교사들.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되지 않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받아야겠다. 열심히 훈련받아야겠다. 나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신 분들. 이런 교사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사들이 있으면요, 교회 시설이 좀 낙후돼 있고, 또한 훌륭한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요, 이렇게 준비된 교사들만 있어도 그 구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중요하고 또 교사를 통해서 주일학교의 부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소명의식 질문을 우리 저희 서영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시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떠한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성취가 되는가? 다른 학생이나 동료가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예, 소명의식 확인 질문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교육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느냐예요. 토요일이 되면은 정말로 내 아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사를 섬기고 있으면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네가 교사를 하는 너의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인다, 가장 행복해 보인다, 너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제 소명 의식을 갖고 교사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명 의식이 꼭 이렇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소명 의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소명 의식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인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해서 물론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영유아 유치부로, 유초등부로, 중고등부로, 대청부로, 그린대학으로 부르셨다라는 이러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서 보시고 나에게 이 어린 생명들을 맡기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정말로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있어서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교사여 본질을 회복하라 입니다. 막상 이제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학생들, 우리 아이들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내가 교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거는 뭐 크게 불필요한 걱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야기합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사는 로봇가 아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에 학생들을 적절하게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가장 이제 본질은 이제 결국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교사.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어느 학교, 기독교 학교 정문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고상한 악마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교육을 하고 수많은 사교육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 성경에서 벗어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고상한 악마를 성장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교육은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상한 악마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나 또 기타 많은 도구들도 있지만 전부 다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메인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붙잡혀야 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얼마나 멋있는 책인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지를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들마다 저도 그렇고 성경을 연속적 순서에 따라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설교 말씀이 유튜브에 나오니까는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규칙을 하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고 배우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기도에 힘쓰는 교사입니다. 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레이 투레이 목사님은 그 교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절대성이 필요하다. 절대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질문을 한다. 나의 교회 학교에는
회심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교사여 그대가 기도를 게을리한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 왜 우리 반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오지를 않을까? 왜 우리 반에는 아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지? 왜 회심을 하지 않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그대가 기도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은 교사 자신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학생들의 영적인 생명도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교사를 육적인 일, 육신의 직분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영혼을 다루는 영적인 차원, 영적인 직분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세상 교사, 세상 직장과 똑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영혼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사와 그 부서와 그 반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부산 서부교회라고요. 예전에 여기 주일학교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10,000명 넘게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서부교회 교사의 기도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그 받으신 강의 안에 있나요? 네. 예, 그 최동호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수법의 기간을 기록해놓고 이들 내 이상 이름에 기도한다. 몇 대 동안 나오지 않아도 주일 날도 항상 기도한 것으로 수법이 건강할 수 있는 계획을 나가야 한다. 화도 가운데 내가 떠난 것은 몸이요 마음이 아니니 라고 한 것 같이 몸은 나뉘어 있어도 항상 같은 생각으로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럴 때를 맡기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큰 소득이 나십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 곧 자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전 인격을 오히려 기도자에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세운 영혼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간사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환란의 대비에 그의 3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 성부교회 주일학교 10,000명이 모였던 교회의 교사 기도 생활 수칙이라고 합니다. 수첩을 학생 명단을 기록을 해놓고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해 동안 나오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도 그 이름을 지우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번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그 교사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만큼 길게 작성을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떠나고 내 꿈을 떠나고 그랬어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실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나한테 주신 영혼은 그 아이가 우리 부서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떠나는 것은 몸이요 마음이 아닌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을 떠날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락하고 문자 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도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인격을 기울여서 죽을 때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그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반사, 예전에는 이제 반사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주일학교 반목회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반사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앞으로 환난에 대비해서 매일 30분씩 정해놓고 기도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뭐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환난에 앞으로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교사입니다. 거듭난 교사가 거듭난 학생을 낳는다는 거죠.
내가 먼저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래야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세상 교육과 다른 것은 교회 교육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교사도 깨닫고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반을 지도할 때 있어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소개한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그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될 때 아이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상담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상담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상담을 함에 있어서 물론 스킬이 있으면 좋겠지만 스킬이 없다 할지라도 테크닉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하여서 정말 조용하게 말없이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도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닉에 대해서 나중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테크닉보다는 진심, 마음, 진실함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언어의 개발, 가르칠 때 말이 중요하죠. 언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칠 때도 언어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언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7가지 중점 개발 사항. 첫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개발해야 된다. 교사 선생님은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독불 장군이 아니어서 항상 내가 팀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내가 하나의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팀원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팀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도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팀워크가 안 좋으면은 교회도 나오기 싫고 교사도 하기 싫습니다. 교육자 교사들과 좋은 팀워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팀워크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 초대교회 전통은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은 가정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0년간 주일학교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은 원래의 우리 아이들 교육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지난 6월달에 학부모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학부모님들만 정말로 제대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은 사실 주일학교가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도와주는 건데요. 학부모님들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학부모님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과 팀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 2시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168분의 1, 이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168분의 1 정도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시간이 너무나 적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의 반드시 팀 사역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년부터는 내년에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역이 그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이 있어요.
마더와이즈의 목적은 여성들을 세우며 학부모들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게 되는 여성들을 위한 마더와이즈예요. 물론 남성분들도 있어요. 파더와이즈도 있고요. 뭐 아버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분들, 뭐 싱글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우리 여성분들을 먼저 좀 말씀으로 세워보자라는 프로그램을 12월 달에 아마 광고가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여성 교사분들은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셔서 일단은 여성분들, 어머니들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세워서 주일학교와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팀 사역으로, 팀워크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한두 시간 갖고는. 그래서 부모님들, 여성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대 지수를 높이십시오. expectation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이들 봤을 때는 진짜 얘는 가능성이 없어. 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리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 얘는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특히 고등부 다닐 때는 고3 때는 거의 잘 주일학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막 너무 이제 제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막 대학에 가고 싶었고 막 성공도 하고 싶었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주일학교 고등부 잘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안 나갔는데 그때 우리 고등부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손편지를 쓰셨어요. 손편지를 쓰셔서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은진이를 고등부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손편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좀 못됐죠. 못됐는데 그때는 너무 세상 욕심, 학교 욕심 막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일단 대학 들어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손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까지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정말 너무 이제 교회 학교 잘 안 나온 뺀질이고 말 안 듣는 아이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가자. 그래서 손편지까지 못하더라도 문자로 연락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expectation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요새는 이제 특별히 우리 가정에 결손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가끔씩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물어보고 하는데요. 가정이 어려운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도 좀 어렵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또 품어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선생님들.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은 그거는 뭐 우리가 사랑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애정, 어펙션과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올 때마다 어린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너무 깨지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통을 원활히 하십시오.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한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기존 세대랑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좀 사고방식을,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정말 아이들 많이 사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남자 집사님,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사를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만두십니까? 물어보니까는 이 선생님이 맡은
아니, 한 여학생이 있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저기 이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봤으니까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선생님이 먼저 그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저 진짜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은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아파트까지 가긴 갔는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자신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기다려주고 헤아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선생님인데 항상 또 그 반에 아이들이 넘치는 그런 반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신방을 하고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막 연락을 하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선생님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마음을 잘 헤아려줘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데요.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예인들, 아이돌, 영화, 드라마, 음악도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두 번째는 학생들을 만나야 돼요. 학생들이 물론 많이 바쁘지만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그 짝투리 시간이라도 잠깐씩 아이들 만나서 간식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이런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아이들과 놀아라. 아이들과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치킨을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아니면 볼링이나 축구나 뭐 MT를 가든지 여행을 같이 가든지 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교제하고 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소통은요. 교사 간의 소통입니다. 아이들과 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교사 선생님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선생님들 사이에서 귀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아이들한테는 마음을 열지만 동료 교사한테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사 선생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이미 교사들이 관계가 좋지 않은 거를 이미 아이들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교사들이 서로 한번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 옆에서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아이들의 앞으로 걸어가게 될 발걸음이에요. 교사들이 옆으로 걸으면 아이들도 옆으로 걷고요. 교사들이 앞으로 걸으면 아이들도 앞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소통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는 그 소통을 위한 교사 금지 5계명이 있습니다. 5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말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부서는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중요한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본질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과 동료 교사와 소통을 하고 싶다라면은 부서의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굉장히 그 텐션을 높이면서 긴장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면 양보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전통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부서가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작년에 이제 교체가 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통보다는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는 좀 새로움을 좀 시도해볼 그러한 필요성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세대 통합 예배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었고요. 조금씩 뭐 급격한 변화나 혁명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좀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는 교사 몇 년 차인데 이런 이유입니다. 교사 연차가 중요하죠. 20년, 30년, 40년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동료 교사들한테 나는 교사 이 정도 했는데 수십 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 수십 년 한다 할지라도 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수십 년을 해도 날마다 내가 올해 새로운 반 아이들을 맡게 되면 정말로 신입 교사의 마음, 그런 설렘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래된 연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신선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초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차로 갖고 교사를 평가하거나 교사를 나누거나 상하관계가 우위에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무조건 내가 오래 했으니까 내 말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미 해봤는데 그거 안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봤어. 근데 그거 안 될 텐데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거죠. 이렇게 또 하면 이것도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예전 일들을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 해볼 수도 있죠. 두 번 안 되었다 하면서 세 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교사들 간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교사나 부서의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바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직장들, 우리 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회사 직원들도 해서 순환 근무를 하는 회사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2년마다 전통적으로 인사 강연을 통해서 교사나 봉사자들을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교사와 교회의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사들 간의 소통 그리고 교육 부서 안에 새로운 변화와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회에서 2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는 마음 상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봐. 이런 얘기는 좀 배려를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조금 이제 소통을 방해하는 표현이다라고요. 다섯 번째는 다 선생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도 사실은 상처를 주는 말이죠. 마음에 안 맞는 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교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사를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은 충고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소통을 굉장한 충고는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부족한 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해. 얼마큼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얼마큼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얼마큼 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교사 간에도 사실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발해야 될 것은 우리 겸손입니다. 휴밀리티인데요. 겸손함.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부담감에서 벗어나시고 편하게 일단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들, 집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를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도 나랑 똑같네. 선생님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면서 교사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향하여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항상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소화를 못하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인정해줘야 된다. 에머슨이라는 분이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존중해줄 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인정해주기와 아이들을 존중해줄 때 아이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아마 그 강의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주머니에 넣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면하듯이 영수야 지금 공부 시간이잖아. 핸드폰 주머니에 넣어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영수야 핸드폰 빨리 넣어 당장 압수해 버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호소하듯이 내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니 이렇게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학생들이 인정해 주면서 핸드폰을 넣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에 보면은 영수야 지금 핸드폰 하는 거 보니까는 엄청 바쁜 일이 있나 보네. 내가 얼마나 바빴으면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겠니? 이제 연락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핸드폰 잠깐 넣고 선생님 말 좀 들어볼래? 넌 평소에 집중력이 좋으니까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좋은 그냥 제가 이그젠플로 사례로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 그러니까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좀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존중해주면서 그 아이들의 태도를 좀 변화시켜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래를 보면은 오늘 세영이가 예배 지각을 안 했네. 마음 먹으니까 잘할 수 있잖아. 일찍 오느라 수고했어. 이렇게 뭐 칭찬해줄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틈틈이 칭찬을 해주는 거죠. 또 오늘 학교에서 너 담배 피우다가 걸렸다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선생님은 걱정이 된단다. 네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학교에서 담배 피울 생각을 다 했을까. 오늘 학교 마칠 때 우리 선생님이 학교 앞으로 갈게. 선생님이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는 같이 간식 먹으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너는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된다. 밥 사줄게.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커리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격려를 해주는 사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별로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사람 앞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성장을 원한다면 지금 칭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얼마나 칭찬해 주었나,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우리 어린 아이들 포옹해 주었나,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할 때 무조건 그냥 있는 얼굴로 좋은 말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칭찬을 하더라도 열과 성과 에너지를 다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예전에 유명한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고래가 3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고래인데 이 조련사가 이 범고래를 막 점프를 시키게 하고 수를 하게 하는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고래를 향한 칭찬 이런 것 때문에 3톤이 넘는 이 범고래가 거기서 막 재롱을 피우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칭찬의 힘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할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심리학자들은 5초 안에 칭찬을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칭찬해주라. 그래서 우리 은율이는 예배 마치고 마이크 선 정리도 할 줄 알고 엄청 착하네. 감동이야. 하나님이 엄청 예뻐하실 거야. 마이크 항상 예배 마치면은 마이크 정리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항상 아유 고맙다. 최고야. 엄청 착하네. 하나님이 예뻐하실 거야. 칭찬을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사실 그 마이크 선 정리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구체적으로 또 칭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단순히 고마워 잘했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했는지 그래서 어떤 고마움을 느꼈는지를 말해준다는 더 이제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을 도와서 부서실 뒷정리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목사님 일이 줄어든 것 같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오래 걸렸을 텐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은율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주면 더 아이한테 더 그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공개적 칭찬은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부분도 있는데 너무 그 한 아이만 공개적으로 계속 칭찬하면은 그 시기랑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크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름을 너무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그냥 그러면은 그 집중이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D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1등 한번 했다라고 해서 너 1등 했구나 대단하다. 이것으로 그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1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로 수고했어. 선생님이 너무 뿌듯해. 라는 이런 과정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까 최로 선생님 읽으셨나요? 네, 장동윤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그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우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교사가 되십시오. 예, 거기까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인간관계론에서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칭찬 다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 칭찬 들은 사람은 그게 몇 년씩 간다는 거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정말로 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계속해서 배우는 교사, 러닝하는 교사가 되십시오라는 거죠. 교사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지만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은 참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물어보니까는 요새 아이들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꼭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언제부터 그냥 아이들이 그랬어요? 물어보니까는 예전에 한 아이가 뭔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선생님 말이 틀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 선생님을 다시 와서 따졌어요. 선생님 그거 아니던데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오히려 그 아이를 혼냈대요. 예. 너 인터넷에 쓸데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찾아보지 마. 선생님 말을 들어.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로 이 선생님의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 선생님 잘못 알았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렵죠. 예, 선생님도 자존심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 모를 때는 좀 모른다라는 걸 솔직하게 좀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거의 끝으로 이제 교사 섬김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사를 섬김에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교회 표어에 맞추어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는 우리 반 아이들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 반도 역시 우리 교육부서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기관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반 목회 또 교육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나무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전체 숲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올해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표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이러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하고서는 교사로 섬김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오늘은 한 55명, 60명, 다 오시면 뭐 60명, 70명 되실 텐데요. 70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생각이 다 틀리세요. 우리 교회 수백 명 성도님들 계시지만 다 생각이 다 틀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생각대로만 하시면 사실은 교육부서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방향성이 있고 교회의 표가 그래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부서만 우리 반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죠. 동시에 질서가 항상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또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주제고요. 표어고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그런 교회 표어를 가지고 내년도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실천 목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감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사, 그리고 1년으로 끝나는 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과 개인의 사생활, 언어생활, 행동이 학생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의무, 교사의 의무는 심플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성실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이죠. 거짓이 없는 정직이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계를 보면 제일 힘든 부류의 교사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학교 예배에 빠지는 교사, 정기적으로 예배에 빠지시는 교사들이 계신다라는 뿐만 아니라 항상 5분, 10분씩 지각하는 교사, 그리고 수련회와 전도축제와 같은 중요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은근슬쩍 빠지는 교사, 교사회의나 교사 모임 때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빠지는 교사, 이런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영적 관리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공예배, 새벽에 힘쓰고 1년에 1독 이상 성경과 또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고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집회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학생들한테 일찍 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지각을 하면은 전 본이 되지가 않죠. 예배 시간에도 올바른 예배 자세, 진지한 예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부여된 직무별 직분, 부장이면 부장,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보조 선생님, 반주 선생님 등 각자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교사의 행동 규범은요,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화려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 이런 것들은 가급적 당연히 삼가야겠죠.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도 피해야 되고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복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전 교사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학생보다 먼저 예배실에 나와서 항상 아이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모습, 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교사 간에 언니, 형 이런 호칭은 금물이고요. 반드시 최동호 선생님, 장동윤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부르거나 야단칠 때도 이 학생이 인격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학생들 앞에서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은 삼가해야 하죠. 그 다음에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교사들이 먼저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엄수해야 되고요. 지각 결석하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 교사들 간에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들이 또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움직이거나 이러면 또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교사들이 스마트폰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것도 곤란합니다. 아이들한테 폰이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이제 결석해서는 안 되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연락을 해야 돼요. 미리 부장선생님과 담당 교육자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한 교사는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회 담당자는 예배 순서를 숙지하고 기도 담당자는 기도문을 다 써서 작성된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질서 있고 정돈된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새 친구반 담당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새 친구반 담당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학생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서의 계획과 교육자 지도 아래 새 친구반 운영해야 되고요. 교육 자료를 미리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관리하고 새 친구와 전도자, 선물, 운영비, 등반자 선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산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6번째, 담임 선생님은 배정된 반의 학생들을 잘 관리하면서 교육해야 되죠. 연초에 반목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는 내가 우리 반을 어떻게 하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가령 매주 예배 빠지지 않기, 아니면 수련회 다 참석하기, 아니면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 아니면 모두 큐티하기, 교회 금요기도에 꼭 참석하기, 아니면 전도 축제 때 친구 한 명 전도하기 이런 심플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출발하는 것과 목표 의식 없이 출발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사명감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서적과 수련회, 세미나 등으로 부지런히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해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또 세미나를 또 필요한 더 이렇게 주일학교 잘하는 교회 있으면은 가서 이제 세미나를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최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발전과 개발, 격려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반 학생들 철저히 관리해야죠.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개인의 형편과 기도 제목, 개인별 지도 방향을 갖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결석생이 생기면은 그 사유를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방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개인마다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카톡을 해서 개인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주중에 한 번 이상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요새 학부모님들하고도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세대 통합 같이 학부모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신방을 철저히 하고요. 내년에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작년 성도님들 신방 거의 다 했거든요. 혹시 아직 저한테 신방을 못 받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른들처럼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떡볶이 사주고 치킨 사주고 기도해주고 끝. 그렇게 심플하게 아이들한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공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기도하면서 공과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과 교육에 꼭 참석하시고 담당 교육자한테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공과 가르치실 때 질문법이 있는데요. 질문법은 지식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실 그대로. 해석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질문을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해석된 의미를 아이들의 개인의 생활과 연결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병이어 말씀이에요. 공과 공부 교재 본문이 요한복음 6장 5병이어입니다. 그러면 지식적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큰 무리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해석적인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워낙 또 병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는 기적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겠죠. 그 다음에 적용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럼 나는 어느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 이유가 있는데 너는 언제 예수님께 기도하니? 너는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니? 이렇게 적용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설교도 사실은 똑같죠. 지식, 해석, 적용. 공과 공부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미리 준비하기 전에 항상 내가 내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법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기본 자세는 교회 학교 전반적인 교육 방침과 계획에 동참을 하고 담당 교육자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담당 교육자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담당 교육자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담당 교육자는요, 담임 목사와 거의 매일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저랑 매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담당 교육자들이 저랑 거의 매일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과 제 목표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기 힘들면 항상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 교육자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해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 경건회와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단 결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 사유가 생기면은 부장과 교육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는 담임 목사한테 결석자들을 보고하셔야 돼요. 또 어떤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모범적인 신앙생활, 주일 성수, 지각 안 하기, 예배 및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해야 돼요. 단정한 목장과 바른 언행으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노인이 그 도토리 나무를 정성껏 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노인의 하는 일이 굉장히 부질없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마 70년 후쯤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때 그 열매는 어르신의 것이 아닐 텐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지금 이 숲을 보게나. 내가 태어날 때는 이렇지 않았네. 우리 선조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푸르른 숲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도토리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평범한 이 노인의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나랑 상관이 없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자하고 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유익이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끝으로 이제 본질이 이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본질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적인 테크닉과 스킬과 어떤 인간적인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 예배, 말씀, 기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때 교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제일교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오전 시간에 다들 또 바쁘고 분주하고 쉬고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 세미나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 시간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고 빛나게 되는 소중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선생님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 못해서 죄송하네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박수 한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우리 교사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없잖아요. 단체 사진 한번 촬영을 하고요. 우리 여기 무궁화 식당 아시죠? 네, 무궁화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의자 10개만 좀 앞으로 좀 빼주시겠어요? 의자 10개만 좀 앞으로 빼주시고요. 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앞으로 가라. 앞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얼른. 앞으로 올라가십시오. 앉으세요. 기분 괜찮습니다. 언니가 가자. 다 찍어놨잖아. 빨리 하세요. 빨리. 야, 오세요. 이쪽에가 조금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뒤에 뒤쪽에 계신 분 조금 안 보이세요? 앞이 조금만 보이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안 되는데. 앞이 조금만 보이세요? 네, 조금만 자세를 낮춰주세요. 네. 여기 비었어. 살짝 이렇게 살짝 옆으로
됐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뭐 하트, 화이트 한번 할까요? 목사님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몰아주기 한번. 뭐라든지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아, 이쪽. 아, 이렇게. 일단 찍으시죠. 일단 찍으시고. 몰아주기 이쪽 보세요. 이쪽 봐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이쪽 보세요. 얼굴은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끝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좋습니다. 둘, 셋, 둘, 넷, 둘, 마지막.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관심 안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리고 식당을 여기 해군 부부 갑니다. 가시면 됩니다. 엄마랑 같이 드세요.